오늘 3일째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격려를 받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라는 그 어떤 직업이랄까 직책이랄까 위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사랑을 받는데도 굉장히 갈급합니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더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걸 보면서 저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만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별 웃긴 얘기라도 웃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팡팡 터져 같이 웃어주시고 눈물로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셋째 날은 이제 이게 제가 1시간 반짜리 원래 이제 8시간짜리를 1시간 반으로 줄였는데 오늘은 1시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천천히 시작하지만 시작하면 좀 총알같이 달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많고 제 설교의 특징은 되게 재밌고 은혜스러운데 적을 게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적을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빨리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활 선교사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선교사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 14년 동안 해보면서 많은 선교사들 보게 되고 저도 선교 생활을 해봤지만 한국 땅에서 했던 거 외국 땅에서 똑같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신앙이 되게 좋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 신실하게 의료를 이렇게 하셨던 진료를 하셨던 분인데 또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은 또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한 6년 정도, 2텀 정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 가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실까요? 의료 선교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의료 선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선교사 생활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의료로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분이 6년의 선교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거기서는 의사라고 안 부르고 선교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 땅에 6년 만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제가 만나서 선교사님 그랬더니 지금 선교사 아니고 의사입니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라 생각해서 외국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주부도 가정주부 선교사, 취업준비생이라도 취업준비생 선교사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첫날 제가 복음을 나눈 것처럼 저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갖고 날마다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살았습니다. 정말 3년 반 동안 성경을 30독을 하고 매일 10명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명지대학교는요 졸업할 때 4년 동안 신앙에 본이 된 사람한테 상을 줍니다. 설마가 제가 그 상을 받을지 전혀 모르고 졸업식을 갔더니 전기공학과 4학년 이승재. 그래서 그 상을 받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대학교에 들어올 때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가 많을 텐데 스님 자녀가 이 상을 받아도 되겠나? 나가면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죠. 그때 제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올까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성적표 받았는데 C, B제로, C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저는 성적표 들고 내 제자들 보면서 야, 난 뼛속까지 CCC야 이렇게 살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공대라는 게 성적에 C라도 할지라도 졸업해 나가면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거 믿는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 삶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전공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걸 준비하는 것은 하등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뿌리 내는 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저는 CCC뿐만 아니라 예수전도단도 하고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았어요. 열심히 특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개척교회 나가서 예수 믿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내비게이터에서, CCC에서, 예수전도단에서 다 칭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은 뒤에서 저를 걱정을 많이 했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칭찬받는 걸로 만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런 예를 몇 가지 들게요. 저는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3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5대 독자이기 때문에 친척이 없어서 저는 이제 방위를 받았는데 군대에 머리 깎고 방위 받으러 갔더니 친척도 없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면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면제가 다른 사람들이 기쁨인지 모르지만 고아가 돼서 면제되는 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화장지 장사에서 등록금을 모으는데 아무리 뛰어다니도 그 당시 등록금 60만 원을 2달 사이에 모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갔던 교회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데 누구나 다 힘들지만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제가 한 달 반 동안에 25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등록금을 내려면 이제 35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장로님 공장 가서 제가 일을 좀 주말마다 하겠습니다. 근데 35만 원 먼저 가불해 주시면은 등록을 하고 나머지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고 했더니 아우, 장로님이 천사표 장로님, 그 청년들 만나면 떡볶이 사주시고 그 양복 입고 이 교회 일찍 오셔서 마당을 쓰시면서 주차를 정리하셨던, 너무 남자 천사가 있다면 저런 천사님 저렇게 생겼을 거다, 우리가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35만 원 먼저 내주셔서 등록을 하고 주말에 나가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장로님을 공장에서 이제 처음 본 거죠. 근데 이제 양복 입었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작업복 같은 거 입으셨겠죠. 근데 종업원을 굴리시는데, 발로 굴리시는데 쌍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발로 굴리시는데, 그게 무슨 공장이었냐면 프레스 공장에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 위에서 공장 이게 나와서 쾅 찍을 때마다 밥그릇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게 빼갖고 하는데, 거기 공장에 다니는 그 청년들은 손가락 끝이 막 다 잘리고 없죠. 이게 안전장치가 없는 데서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장로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 승재야, 공장 생활, 사회 생활도 교회처럼 하면 망해. 그분이랑 저랑 같은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모고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헌금하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또한 제가 발견한 문제를 쭉 뛰어넘어 볼게요. 2015년도였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벌써 26년, 27년 됐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도 청년들 만나면 상담도 잘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2015년에 한 자매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근데 제 삶에 질문이 생겨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저는 간호사로 원래 꿈이 있어서 간호사가 돼서 지금 감염병동에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도 안 돼서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단이니까 방 입고서 이제 메르스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약이 별로 안 좋아서 이 검사 결과 한 8시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출근해갖고 20명이 와서 열이 나니까 이게 감기인지 메르스인지 몰라서 검사를 해주는데 그냥 검사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보니까 3명이 확진 환자죠. 그래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바로 그 약을 들고서 수간호 선생님한테, 수간호 선생님, 어저께 어떤 20명 중에 3명 확진 환자입니다. 빨리 정부에 보고하고 이 사람들 빨리 소환해야 됩니다. 근데 수간호 선생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한, 야, 네가 우리 병원 문 닫는 거 보고 싶어? 지금 확진 환자 나오면 병원 폐쇄하고 난리는데 네가 병원 책임질 거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이제 얘는 선교사 지망생인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CC에서 훈련받아서 나갔는데, 이건 보고서조차 정직하게 쓰지 못하는 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여기 자괴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안 하고 점심때까지 있다 금식을 하고서 다시 0이라고 쓴 보고서를 3이라고 고쳐갖고 수간호사한테 냅니다. 이게 이런 행동하기 쉽지가 않죠. 내면서, 수간호사님, 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더 힘든 일 시키면 하겠고 오늘 퇴근하지 않고 한 텀 더 하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직한 보고서를 댈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간호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거기서 0이라고 적고 퇴근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안 좋으면 신앙생활하기, 이게 사회생활하기 좋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문제는 제가 그래 이건 이렇게 답을 쓰는데 이걸 못 쓰겠어요. 이거 이 자매가 잘못했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성경 충만한 거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못 줬어요. 그게 제 문제였어요. 저는 왜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청년 사역을 그렇게 평생 했다는데 왜 이 자매가 당한 사회적 이 부조리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을 못 줬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줬을까요? 제가 보는 세계관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은 성경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연도 창조하셨고 과학 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견문이 넓어야 되는데 성경만 보면 답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이자 하나님의 일부를 증거할 뿐이죠. 저는 이게 폭이 되게 좁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한마디로 하면 창타 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서 타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속박에서 구해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모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는 짧기 때문에 지난 150년 동안 예수 천당 불신지역, 문제 있으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은 타락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저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복음. 세상에 십자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요,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 갖고 세상에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기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사회적 구조적 비조리와 이런 곳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창세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종말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엉뚱한 이단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죠. 예배, 경건, 헌식, 큐티, 선교, 이런 단어들은요, 교회 6개월만 다녀도 너무 잘하면, 전도, 기도, 이런 단어는 아주 익숙하죠. 근데 이 익숙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익숙한 단어에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학은 있는데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좋죠? 어저께 사람들, 저는 부흥회 갈 때 너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다행히 여러분을 만나지 않도록 저 빼줘서 감사한데 어디 가면 첫날 막 울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으면 내일은 더 큰 은혜 기도합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아무리 은혜스럽게 드려도 다음번에 또 예배 드립니다. 끝이 없어.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기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익숙한 단어는 입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부흥회 지나고 이렇게 갔다가 막 엉망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익숙한 단어 속에 기도 회복, 예배 회복, 이런 거에 늘 보내고 40년, 50년 신앙생활을. 근데 성경은 이 익숙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덜 쓰는 단어들이죠. 정의와 공의와 사회 구조학, 인권, 균형감군 등 공공성,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점점 멸망당할 때 남쪽 유다의 왕들은 개혁을 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가장 개혁을 잘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다 뭐라 하냐면, 개혁 중에서 찬란한 개혁, 다윗도 없애지 못한 산속에 있는 산당까지 다 없앤 요시야 왕 개혁을 찬란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두루마기를 발견해 갖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다 제사 드리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 드리러 성전에 가는데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을까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3번을 얘기합니다. 왜 성전을 깨끗이 짓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했을까요? 제사는 드리는데 삶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착취하고 돈 안 주고 임금 떼먹고 이 가난한 사람 앞제비해서 돈을 다 벌면서 죄는 똑같이 지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걸 보고 야, 더 이상 제사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 이 제사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문제하는 게 율법의 정신은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자, 물론 3,800년 전에 문맹률이 거의 99%에 달할 때,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99%일 때 정의와 공의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단어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전도, 기도 갖고 살 수가 없고 그거는 기본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사회에 나갈 때는 덜 익숙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살표로 보면 이렇게 익숙한 단어를 버리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큐티했고 아가서 말씀을 갖고 우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새벽에.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땐 정의와 공의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잠깐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창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죠. 흑암과 혼동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행복한 생각을 만드셨어요. 행복한 순간을.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영어로 블리스 가든인데 그걸 직역하자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거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2장을 계속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을 행복의 조건은 뭘까를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죠? 일단 집 문제 없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고 물리가 있고 궁창이 있었고 아래도 궁창이 있어서 이 지구 전체가 온도가 다 똑같고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습도가 알맞고 가장 인큐베이터 같은 아주 사람의 헤매 없는 그런, 그래서 집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나 이런 건 대부분 집 문제입니다. 저희 딸 11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친구가 제 딸이 부모 손 빌리지 않고 은행 돈 대출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 둘이 열심히 모아서 집을 마련해 보자고 11년 연애하는데 못합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저축하면 집이 1억 오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5천만 원 모았다고 하는데 집이 전세가 또 4천만 원 오르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 빚지고 부모 손 빌려서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 날짜 이제 잡았어요. 그게 집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집 걱정 없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걱정 없었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우리 안 입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안 입은 걸로 알고 있죠. 벌거벗은 건 맞아요. 근데 왜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움 몰라서요? 아니요. 저는 그걸 쭉 읽다가 왜 조금 전까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시편 2편에서 답을 찾았어요. 주께서 의와 존귀로 내게 관을 입히셨나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덧입고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형상이 떠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식주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서 취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왜? 내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른 몸이 아니라 다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란 몸에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고, 자연을 보살펴주고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거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사람과 관계가 좋았고 자연과 관계가 좋았어요.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한 관계. 제 친구들도 보면 이제 미리 성공한 친구들은 집을 넓게 얻어놓고 자기 아이들이 결혼한 다음에 집에 와서 자고 갈 생각하고 집을 큰 게 얻었는데 안 오죠. 왜 안 올까요? 그 아버지 집이 좁아서요? 아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오죠. 그래서 이게 행복한 관계, 이게 여러분, 근데 관계가 좋고 먹을 것이 충만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걸 뭐라고 하냐면 돼지 같은 행복입니다.
아무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십니다. 일을 아담에게 전체를 다스린 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통치 노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될 이유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타락하기 전에 관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존재로, 그리고 행복의 존재를 만든 세 가지 조건,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고, 관계가 행복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저런 과일이 아니라 어떤 건지 잘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선악과는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자덕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저도 왕 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왕이 아니라 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왕 노릇합니다. 내가 왕이야? 아니야, 내가 왕이야. 세상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처럼 돼서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삶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이니까, 이게 선악과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망인데, 이 선악과는요 단순히 영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역기능을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사망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망 연구가가 돼서 사망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 사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 죽은 다음 지옥 간대. 맞죠? 영원한 생명 이런 거 맞죠? 근데 이것만 사망이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고 관계가 악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음으로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음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받으셨다고 또 믿음으로 주장하고, 용서를 해주셨다고 또 주님께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서서 올라올 때 제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남이 보면 저 목사님이 참 경건해 보이죠. 아니요. 왜 그렇게 무릎 꿇고 특별히 기도할 때 했냐면, 제 마음속에 속상한 일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을 때는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백하려고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달려갈 존재가 아니라 먼저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망에 거한다는 존재. 그래서 창조주의 관계가 깨졌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누가 너한테 선악과를 줘서 먹겠냐? 당신이 함께하라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저 뱀이 저를 속여서 먹었어요.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웃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은 이웃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목매라 자살도 하고 집안에 부끄러운 일을 절대 못 나게 하기가 굉장히 본고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 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지조를 지키느니 뭐 이렇게 생명을 막 버렸거든요. 자살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서양 사람들 자살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언제부터냐면 인스타가 생긴 다음부터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비교. 인간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가 고발하냐면 이웃이 고발하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는다도 스스로 느껴서. 그게 인간관계가 다 깨진 걸 보이면, 이게 사망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어떨까요? 자연을 갈취를 하죠. 그죠? 아로니아를 누가 한 통을 갖다 줘. 이게 몸에 좋다고. 이 아로니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로니아를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해서, 아로니아가 원래는 제 손가락처럼 가지 정도 나올 텐데 이게 머리 그 롤빛처럼 만들어요. 가지차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아로니아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럼 아로니아가 조그맣게밖에 안 열릴 거 아니야. 약물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화학비료를 때려 넣어서 아로니아를 크게 만들어서 바로 먹습니다. 영양간 떨어. 나무한테 아로니아를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먹거리와 관계가 닿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그냥 자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직역하자면 지금 우리의 일터입니다. 여러분, 일터를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 거의 없죠. 관계가 악화됐어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통치노동에서 이제는 노동이 바뀌었죠. 생계노동으로. 여러분, 아담의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갈 때는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왕파리, 똥파리, 소파리 이름 지어가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터 나가기 싫죠. 여러분 저희 막내딸이 아까 어저께 첫날 제가 퀴즈 냈다는 그 중학교 1학년 애가 올해 30살입니다. 그 아이가 말이 좀 안 돼갖고 그냥 전문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전문대 가면 어때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또 걔는 또 6개월, 1년 6개월 만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생활도 1년 6개월밖에 안 되고 이제 이게 이렇게 취업이 돼갖고 일을 하는데 안쓰럽기도 하죠. 근데 얘가 직장을 갈까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2시 넘어야 일어나거든 얘는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아이고 따님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죠? 그랬더니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자겠어. 그래서 배고파야 일어나서 밥을 먹던 애가 취업했는데 6시에 눈 떠고 씻고 나가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예배 시간 늦어도 직장은 안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야 이거 기특도 하지만 안쓰럽죠. 근데 그 당시가 이제 개그 콘서트가 한참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개그 콘서트를 예배 끝나고 와서 이게 밤에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재밌게 봤어요. 막 깔깔 웃고 있다가 개그 콘서트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을 막내딸한테 했습니다. 루리야 그랬더니 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반말 쓰는 애 걔밖에 없거든요. 왜? 그래서 너 내일 출근한다 이랬어요. 갑자기 화내면 목사는 월요일 날 놀면서 막 그런 소리 지르는데 아니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일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도 월요일 날 일을 해봐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월요일 날 아침 6시 일어나서 그 출근길을 헤치거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걸 놀릴 걸 놀려야지. 그래서 제가 22살짜리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닐 때 기쁨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외 노동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통치하는 노동에 다 생계노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일자리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또 월급 받아고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때가 지옥 같은 하루하루 가기가 싫은 내를 살고 있죠. 이게 사망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만 사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 일토에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간호사 자매가 그럼 간호사 세계는 썩었으니까 다른 직업을 가져야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업이 죄가 안 들었어요? 죄가 속하지 않은 직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직업 바꾸게요. 자동차 판매하는 거 환경 공해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전기 자동차 여러분 배터리 만들 때 공해 엄청나게 함축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차 타고 다녀서 사람들이 환경차라고 그래서 주차요금 반으로 받거든요.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공해의 왕입니다. 엔진으로도 뽑아내고 배터리도 뽑아내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동과 일과 일터에 죄가 들어있지 않은 직업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이죠. 지구의 생명을 2050년을 봅니다. 2050년 되면 온도가 4도 정도 더 오른대요. 그러면 전쟁 이재민이 아니라 기후 이재민이 1억 몇천만 명씩 나올 겁니다. 다 물에 잠기고 강남도 다 물에 잠긴다고 다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근데 우리는 그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왜냐? 25년 뒤의 일이니까 그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죠. 그리고 욕망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이제 좀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욕망을 뭐 딴 사람 얘기할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희 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 큰 딸은 학교 이제 교직원인데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어느 날 외국에 출장 나가는데 어떤 여자 사진을 찍어서 가족톡에 올렸어요. 예쁘지 하고 올렸어요. 근데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하영아 여자 뒷모습 보고 예쁜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란 말이야. 이게 편의점에서 명품백 33% 세일하는 가방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살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지금 세일해서 400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야, 그 네 월급 2달 월급이 넘는 걸 사도 되겠냐? 지금 사면 33% 세일이지만 안 사면 100% 세일이야.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저희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냐면 학자금 대출 5,100만 원 대학원까지 한 걸 다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해갖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 하나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단톡방에 올리면 막내딸도 사달라 이렇게 뻔해서 큰딸에게 개인톡으로 하영아 너 갖고 싶은 가방 하나 아빠가 하나 사줄까? 그럼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이럴 줄 알았더니 땡큐 이렇게 써놨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400만 원이면 내 월급,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40만 원 월급 받을 때니까 1년치 월급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걔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120만 원짜리 가방을, 그래서 요만한 가방에 120만 원씩이나 해요. 제가 120만 원짜리 사줬겠어요? 해외 직구를 찾아서 89만 원짜리 찾았죠.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카드를 긁은 다음에 걔가 일하는 일터로 주소를 근로해갖고 보냈어요. 하영아, 아빠가 해외 직구를 좀 싸게 굴렀으니까 너한테 갈 거야. 아, 아빠 고마워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그 다음날 저한테 보냈어요. 아빠, 캡처해서 뭘 보냈는데 해외에서 떠났대. 아, 아빠 해외에서 오고 있는 중이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관 통과했대. 아빠 우체국에 출발했대. 주님 오듯이, 주님은 기다리듯이 그렇게 그걸 가방을 기다리는. 그리고 가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방만 찍어 보낸 게 아니고 해맑게 찍어서 셀카를 찍어 보냈는데 저는 걔를 30년 키워봤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방이 뭐라고? 여러분, 근데 그 가방을 교회 올 때 안 들고 가요. 우리 하영 그 가방 안 들고 가. 그랬더니 아, 그 가방이 들려면 그 가방에 맞는 구두가 없어. 구두에 맞는 옷이 없고. 여러분, 그 가방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가방 또 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재밌으라고 제 딸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세련된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넓은 집, 좀 더 신축 아파트, 끝없는 무엇을 갖다 채워넣어도 잠깐일 뿐이고 금방 또 갈급하고 모자르고 더 필요한.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우상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다 탐심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탐심인데. 그래서 이게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으로도 끝까지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사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당했어요.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수십만 종의 법이 생겨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법이 생기면 빠져나갈 법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존재거든요. 힘의 원리, 타인이 누려야 할 행복과 자유를 구속하는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지금은 다 돈이 이게 카르텔을 만들죠. 이게 마음의 아팠던 사건이 10년 전인가 유명한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인데 거기에 경제학과 학생들이 과잠을 해 입는데 이 소매에다가 고등학교 이름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를 사랑하나?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있어요. 고등학교 이름을 왜 과잠에다 새길까요? 나는 저렇게 특혜로 들어오는 특례 입학이랑 달라. 나는 수시가 아니고 난 정시야. 이걸 얘기해요. 그 60명밖에 안 되는 대학과 안에서도 거기서 끝나누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단절하면, 디지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과 관계를 끊어지게 되거든요. 계속 그거 디지털로만 하니까,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망을 예수님 안 믿어서 죽어서 지옥 간다고만 생각했던 사망이 눈에 보이면서 로마서 5장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구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을 달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가와 상황 모든 것을 주님의 생명으로 돌리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망으로 가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키려고 구약서부터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말씀을 불렀는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저는 예전에는 그냥 아브라함 선택해서 믿음에 해갖고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의와 공의란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부끄럽지만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나서 이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알았지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 그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묵상해서 성경을 깨닫는다니까요.
그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공의란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은데 3,800년 전에 문명률이 99% 돼서 그때 의와 공의가 어려울 수가 없죠. 의와 공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그리고 의와 공의는 이렇게 바꿔서 써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서부터 의인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 너 의인. 나 믿어? 야, 너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의 의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근데 삶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공의를 언제 행했나를 쭉 보면다가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방을 떠날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같이 떠나게 됐죠. 혼자 둘이서.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떼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떼는 양떼는 많아지는데 우물은 하나야. 그러니까 양을 떼를 서로 먹이다가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카 롯은 그냥 보고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야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불러서 야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질 때 된 것 같아.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근데 오른쪽의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땅, 평야 광야의 기름진 땅이었고 왼쪽은 산악지대였어요. 근데 조카 롯이 딱 보고 아유 아브라함이 저 좋은 데 가세요 이러지 않고 아주 얌체같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평야의 지대로 가고 아브라함은 산악지대에 갔는데 여러분 전쟁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가끔 전쟁 소식 들리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요 전쟁이 날마다 있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북방의 네 민족이 연합군이 연합을 해갖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리품과 전쟁을 완전 털어갖고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이 덤비지만 다섯 왕이 덤비지만 싸움이 게임이 안 되죠. 전쟁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탈탈 털립니다. 전리품 다 뺏기고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때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엔 4개 연합군이고 아브라함은 한 부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잘 키웠던 지금 성경은 하인, 옛날 성경엔 몸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종 318명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맞짱 뜨러 갑니다. 전쟁이 안 돼요. 하인들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어요.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전리품과 사람을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경배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당시는 모든 걸 뺏은 사람이 다 자기 건데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소돔 땅으로 와요. 그걸 산악지대에 가져가서 자기가 쓰면 부자가 되는 건데 소돔 땅으로 옵니다. 근데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절을 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요, 전리품은 당신이 전쟁했기 때문에 당신 다 가지세요. 근데 우리 식구들 사람 좀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소돔 왕이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왔노라고 싹 돌려줍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주셨어요. 여기 길거리 가다 보니까 지갑 주셨어요. 야, 이거 땡이다. 내 걸 넣는 게 맞습니까? 여기 주인 누구 있습니까? 하고 돌려주는 게 맞습니까? 돌려주는 게 상식이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싹 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첫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손들은 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게 하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 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율법은 되게 좋은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를 위해서. 근데 율법 주의자들은 시행색책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그러면 어디가 가장 율법이 많냐면 레위기의 율법이 많습니다. 그 레위기 한 권이 율법서예요. 저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한 권만 뽑으라면 레위기를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레위기가 율법서고요. 창세기는 왜 존재하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시골에 있는 하나의 종교의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이런 율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됐지라고 저희 거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신명기가 있어요. 민수기는 율법만 갖고 광야 생활 40년 했느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먹어서 먼저 그 나라로 그 일을 구할 때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걸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율법의 순수하게 율법 만드는 건 레위기니까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레위기가 이제 좀 어렵죠. 그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쪽도 막 읽다가 레위기에 걸려서 지금이 4월 달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레위기에 머무르는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름도 위기다, 너 위기, 레위기라고 전하셨어요. 자, 잠깐 이제 재밌으라고 웃게 드리고, 자, 레위기가 나타난 것에 보면 레위기가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왜? 거기 5가지 제사법과 대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5가지 제사법은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전엔 제사장들이 자꾸 죽으니까 새로 제사장을 뽑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5가지 제사를 끝냈고 대제사장을 다 뽑아놨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읽으면 십자가가 이 5가지 피나는 제사를 다 완성하구나 하고 은혜를 받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그 율법 그러면 맨날 제사 드리고 뭘 요제가 어떻고 뭘 흔들리고 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레위기 24장까지 나온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만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얘기 나오고 1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나왔어요. 성경은 반으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 11장서부터 24장까지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이웃과의 관계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 아내고 제 아내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부부관계를 다뤘는데 너희들 이혼하려거든,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 해놓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내들아 남편들 존중하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책인데요, 이웃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부부 관계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해줬나? 그죠? 예전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영혼이 없다고 믿었던 그 시대, 여성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1000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 시대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교육도 못 받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이런 데 속게 막 가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이단적인 걸 갖고 와서 교회 퍼뜨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왜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떨어졌냐? 노동을 해야 되는 근육이 있어야 돼. 전쟁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근육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딸아이가 태어나면 재산이 손해본다고 그러고 아들이 태어나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여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뭐는 이혼당하는 거였어요. 야, 너 이혼. 그러면 창녀로 살거나 생명 위태롭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혼을 하기 전에 조건 달아놨어요.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거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그럼 불미스러운 일을 덮어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을 선택에다가 이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을 조작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인지를 2사람 증인을 통해서 그 증거를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와갖고 이거 진짜 불미스러운 일 바람을 피웠네, 여러 가지 결정에 확실한 증거를 나오면은 그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이혼 증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몇 년서부터 언제까지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나랑 이혼해서 사회 진출하니 이 사람을 사회에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이혼 증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지금에 보면 인권이, 여성 인권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당시 3800년 전에 저 정도 인권이면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 사랑을 구약적은 저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은 누굴까요? 부모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재료로 만드셨나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흙으로 만드신 줄 아셨죠? 여러분, 그거를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 흙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영어로 더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흙은 그래도 흙이라도 먼지는 안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공대 출신이니까 왜 이걸 그 당시 그렇게 더스트라고 표현했을까 봤더니 원자 같은 거를 그 당시 과학적 용어로 만들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다 원자 덩어리잖아요. 다 카페트나 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수원에 있다가 서울 가니까 아내가 여보 미세먼지 많다고 마스크 쓰고 가래.
그래서 마스크 쓰고 서울에 내렸는데 진짜 사람들이 황새가 이렇게 황사 현상이라는 그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데 갑자기 은혜가 끼치면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싫어했던 미세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근데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아버지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구나.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들이마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계획하고 낳든 안 낳든 세상에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존재 형상으로 덧입고 낳게 했다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마 나한테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을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존재죠.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부모의 관계. 그 토지법. 토지법은 지금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토지는 원래 하나님 거라서 해마다 희년마다 나눠줬죠. 근데 저희 아버지처럼 농사짓는 데 관심 없고 술만 드시다가 이걸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 되는데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자식들이 다시 나눠줍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면 아무리 아버지가 잘 살아도, 아버지가 아무리 못 살아도 다음 세대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재벌 2세, 3세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는 7천만 원 집을 샀는데 그게 올라오고 지금 30억이래. 이런 것들을 다음 우리 청년들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걸 청년들도 다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성경을 아무 읽어봐도 희년을 선포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음껏 마셔라. 그 생명생수를 주십니다. 그 율법에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과 종전의 관계의 유한성과, 그리고 소나 양의 도둑질하면 두 배로 변상해서 일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고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못 썼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50년이 긴 것 같죠?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기도문에 담아놨는데, 주기도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의 신앙이나 지금 갖고 있는 것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볼 때는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미 왔을 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은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시간을 따져볼 때는 우리는 죽으면요 자는 겁니다. 아무도 중간에 깨서 천국 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천국 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다 부활해서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천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지금은 누구 죽어서 천국 가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 다 있는 걸 보고 깨닫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관계가 아니고 그 시간을 초월한 존재구나. 그래서 천국 갔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복잡하지만 이 얘기는 설명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계시록에 내려올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저 멀리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 완벽하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언뜻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룰 때가 있어요. 빌보서 이상처럼 계속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써서 구원을 제발 좀 이루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불안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 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언뜻 맛보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생활선교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가 표현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왜?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지만,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 알려줬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 기도문, 지금도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게 카데시 축복 기도나 18번 축복 기도가 있어요. 모든 랍비들은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예수님 기도문을 안 가르쳐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일입니까를 묻는 뉘앙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주기도문 핵심은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왔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싶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제가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아주 구별해 놨어요. 어디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되고 어디는 천국, 천국, 천국 이렇게 나눠서 구별해 놨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걸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거다. 한번 손 들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 이제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할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다. 손 들어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퀴즈 내지 말고 빨리 설교해라. 나머지가 선물에 된 것. 정답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 근데 구분해 놨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썼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못 올려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리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란 단어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목사님, 뭐 질문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요?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책을 영어로도 한국어로 제가 20권 정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10글자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위에서 막 불의 혀 같은 게 나오고 막 안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뭐냐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보면 방언도가 병 고치고 하는 역사도 나올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게 뭘 말씀하시든 순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마음껏 받을 때 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회사에 갔는데 우리 회사가 하나님 통치를 안 받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라는 건 제자들과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 제자들, 우리들까지 포함됐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우리한테 갖고 문제. 우리가 세상에만 살면 편해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직장 취직하면 우리는 완전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살거든.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예수님 없을 때 편했어. 죄를 짓건 뭐 했건 세상 다 그러니까 누굴 등 쳐서라도 내가 내 부자 내갖고 넓은 집 사고 자녀 먹이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더니 하나님께서 양심을 걸리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 이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우리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중 국적 중에 한 국적을 포기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저는 쉬운 4살까지만 살기로 마음먹었었어요. 왜? 2020년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쉬운 4살 되면 우리 막내가 대학 가 그러면 대학 가면 니들끼리 알아서 살고 난 중국 땅에서 쉬운 4살까지만 선교하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저축 없이 후원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계속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기차 타고 17시간 18시간 다니면서 중국 애들 맨날 전도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미래 걱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쉬운 4살 됐는데 안 죽어. 한국 땅에 들어오는데 갈 데가 없어.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한국적을 포기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국적을.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가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교회 출석만 해주고 완전히 세상처럼 가치관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편합니다. 갈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세상에 산다는 건 in the world.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하냐면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를 하고 살아요. 직업을 통해. 여러분 저는 교회 청년들을 개척할 때 내 생활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먹고 산다.
그래서 막 어디 가서 강의를 준비하고 안 되는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희대 학생 가갖고 내 강의하겠다고 해갖고 강사 70명 뽑는데 면접 보러 갔더니 50살 넘은 분이 오늘 강의하겠다고 온 건 처음이라고, 연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0살이 뭐가 많냐, 나 평생 대학생 가르쳤으니까 한번 강의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땄어요. 70명 강사 중에 2등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나 늙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려고 막.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코로나 오니까 모든 강의가 다 끊겼어요. 그쵸?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야, 내가 옛날에 자신만만했는데 헌금 나오고 있으면 생활비 주더라, 이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아내랑 같이 쿠팡 이츠 음식 배달해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돈이 팔랑팔랑 떨어지지 않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제도화되고 이런 교회는 교회에서 목사님 월급을 드리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 교회도 만약에 성장되고 그러면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은 개척교회 단계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살고 있는데, 이중식으로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과 같은 법, 나라 법,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살이 많이 핀 편이 아닌데 신장이 나빠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냐고 해서 몸이 붓고 이런 상태가 좀 있는데, 제가 신장이 나빠진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아서 그런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됐어야 되는데 백신을 3차까지 맞고 신장이 망가진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해서 먹고 살려면, 사람 만나려면 백신 맞아야 되거든요. 나라 법인이 지켜야 돼요. 여기보다 속도 위반하면 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속했으니까 속도 위반 안 내도 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른 국적을 갖고 있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뭘 다를까요? 우리는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을 한다.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직장에 갔을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은 세상에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그죠? 이게 성숙한 겁니다. 국가 문화 속에도 똑같이 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생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그림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배, 물이 있어야 돼. 물은 세상이야. 근데 난 세상 싫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배는 쓸모가 없어져요. 근데 물을 너무 사랑하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딱 떠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정확히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선교사의 삶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백작에다 돈 많고 이게 정치 잘했고 노예 해방했고, 이런 사람 갖다 놓으면 우린 좌절해요. 난 저 사람만큼 정치계에 뛰어들 만큼 용기도 없고, 저 집은 원래 부자였잖아. 조지 밀러가 교대 응답 5만 번 받았다고 너무 위대한 얘기는 맞는데, 내가 기도해서 한 번 응답받은 게 훨씬 더 귀중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아까 그 간호사 자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간호사, 신회를 만들고 기도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회를 만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신회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간호사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자매, 내가 간호사 생활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자매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자매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게 깨끗하게 보고하지 않는 걸 세상에 까발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전 그런 용기도 없고, 아무리 제가 3이라는 숫자 써서 보고해도 0이라고 보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나는 이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말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 눈을 보고 기도하는데 한 사건이 보였어요. 저희 병원은 간호사가 병원까지 다, 그러니까 의사까지 합쳐봤자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병원인데,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면 그 3교대 근무하니까 앞에 있는 간호사가 나 출근하는 거 보자마자 가운 갈아입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자, 너 왔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힘드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보는 걸 차트를 보고 하는데, 그 30분 동안이 브라인 타임.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 주사를 놨는지 안 놨는지 봐야 되는데, 그때 사람이 호출 부르고 난리 나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말단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로부터 인계인수를 잘 받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뒤에 있는 간호사에게 인계인수를 잘하는 일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보려고요.
너무 조그만 일이죠, 목사님. 조그만 일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누가 그 자매 보고 이렇게 조그만 일을 한다고 그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시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자매가 그 간호사를 버텨서 나중에 수간호사가 되고 그럴 때 정직한 보고서 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생기는 거지. 지금부터 배에서 뛰어내리면 아무도 바꿀 수 없거든요. 이 간호사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네 얘기 좀 써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제 사진만 올리지 마시고 써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올렸어. 여러분 저랑 같이 10년 넘게 성경 공부하는 옛날 제자들이고 사장님들이 다 조그만 사장들이에요. 자, 10년 전에 제가 이 친구들 모아서 팀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책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사무실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저희들 회사 30명대 신우회를 만들 거 킹덤 컴퍼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니까 자기까지 포함해서 3명이래요. 그러면 27명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3명 놓고 설교 무슨 재미가 있게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내가 사장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제주도 2박 3일에 가갖고요. 워크숍을 하면서 건강한 회사, 꿈 있는 회사라고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뭘 할지 워크숍을 충분히 여기서 건상을 받아줬고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하는 걸 회사 문화를 바꿨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담배만 이렇게 금연만 작정을 해도 20만 원씩 포상을 주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베팅을 하게 했대요. A가 담배를 끊으면 그 사람 A한테 걸면 그 사람 포상 20만 원 받는데 걔가 실패를 해서 20만 원 토할 때 얘도 같이 토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재밌게 만들고 점심시간 30분 들려서 만석공원에서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충분히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데없는 데 쓰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CC 출신이니까 한 사람씩 부른 거야. 김 과장, 우리 회사 일한 지 얼마나 됐나 그랬더니 10년 됐습니다. 자네 소원이 뭔가? 여러분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에 과장이 갖고 있는 소원이 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비수기 때 가족들이랑 2박 3일 놀러 갔다 오고 싶습니다. 항상 성수기 때밖에 못 노니까. 그래서 그래? 100만 원 포상휴가 주면서 제주도 갔다 오게. 그래서 4박 5일을 잘 갔다 왔어요. 김 차장 불러서 자네 소원이 뭔가? 이미 소문이 돌아갔고 저도 제주도 2박 3일 갔다. 그래? 다녀오게. 그 보내줬어요. 퍼준 거죠. 셋째 가정. 네 번째 커플을 불렀을 때 하나님 터치가 있었어요. 똑같이 포상 받고 갔는데 자매가 그런 거지. 와이프가 사장님이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사장이 그렇게 베풀어주면 어떤 얘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훌륭하셔. 교회 다니시고 이럴 줄 알죠? 아니요. 제가 직접 그 친구 만나 인터뷰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미쳐서 그래.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뭐 때문에 미쳤는데?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근데 그 아내가 뭐랬냐면 여보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결혼한 다음에 당신까지 교회 나갈 걸 기대했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간 지 4년이나 됐다. 우리 딴 건 몰라도 그 사장이 교회 한번 나가보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월요일날 출근해갖고 사장실 앞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제가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한번 나가고 싶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입사원들은 사형리 갖고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어도 10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방법으로 꼬셔서 교회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야. 이 친구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사장의 조그만 기업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를 계속 물어본 거죠. 그냥 신회를 차려갖고 목사님한테 설교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10분 됐는데 어떻게 3분만 더 얘기할까요? 제 얘기를 해야죠. 이것도 사람들 앞에 저도 생활선교사 살다니까. 문제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고향 그 수영장 가서 아내랑 같이 수영해서 혹시 저 벗고 있는 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300m 수영을 했습니다. 일산에 오면 일산에 물을 담궈줘야 되니까요. 10년 전에 수영을 왜 시작했냐면 안 믿는 사람을 사귀어 보려고. 근데 기초반 갔더니 사람들이 이게 다니다 말고 그래요. 그래서 고급반에 가야 사람 오래 사귈 수 있다고 그래서 고급반까지 가는데 2년 걸린다는 걸 저는 10개월 만에 갔어요. 죽게 수영하듯이 해갖고 10개월 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필이면 가서 이제 제가 오리발도 내놓고 사람들 뭐 했죠. 근데 그 사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랬는데 거기에 회장하시던 분이 대전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회장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옷 벗은 채로 수영장에 있다가 이 아저씨가 하면 되겠네 하고 저를 지목해 주세요. 저는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유 성격도 좋으신 회장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회장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끔 모아서 회식 자리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팀워크를 살려주면 된다고. 나 그런 거 잘한다고.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 사람을 초청해서 처음에 가고 이제 회식 자리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제가 회식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회식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갖고 중국집을 빌려 갖고 이제 거기서 바깥에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봐요.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회장이라고 그리고 앉았더니 18명이 나왔어요. 새로운 회장님 오셨다고. 그래서 가서 내가 오른쪽은 주류파, 왼쪽은 비주류파. 이쪽은 술 드시고 안 드신 분 알려놓고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제가 놀랬던 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제를 줘서 겨우겨우 대답을 하고 토론하는데 회식 자리는요 술충만 해서 너무 얘기를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냥 그래서 저는 회장으로서 뭘 인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사이다 마시고 인사하고 이러고 말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자기소개 좀 합시다. 저 44살이고 뭐 이름은 뭔데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제 순서가 오는데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은 관상을 아무리 봐도 직업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고민했어요. 나를 뭐라고 소개하지? 그래서 강사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직업이 궁금하시죠?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술을 확 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놀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술 따라준 사람인데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 내 술 따라 먹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어쩐지 술 맛이 달더라. 그래서 뭐 그냥 드세요. 내가 뭐 어디 가서 고발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끝까지 2차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까지 갈 건 안 돼. 목사님 오셨는데 갔는데 거기서 신앙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은 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조용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권사님 아들로서 깔려 있고요. 술자석이지만 그리고 제일 재밌는 분이 이렇게 검정색 입고 앉아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저 깔보지 마세요. 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갈급하신 분 이렇게 술을 잘 드세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마다 전화해서 1:1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근데 신천지가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도 질문을 많이 했더니 나가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끌려가면 질문 많이 하면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교회는 나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수원에 살면서 교회는 서울에 사니까 못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인데 우리 가까운 교회 나오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 지금 방송 장비가 없으니까 제 페이스북 걸어갖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1,000원씩 하는데 저 사람은 10만 원씩 쏘더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형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연설은 10만 원씩 값어치가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 수영장 가서 저러면 바로 구설수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12장 3절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승리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너무 부흥이 넘치더라 이런 소문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승리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와 가정과 일터가 똑같아. 지금은 그거를 증명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활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도 가정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 믿음을 갖고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집중해 주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3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생활 선교사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다발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전파해 주셨는데 뒤에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이제 드려진 헌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교회를 지켜오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기적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자기 삶을 다 드렸던 것처럼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드리는 이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최고로 여기는 이 금은보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이웃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절한 마음,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많은 생활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생활 선교사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